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치유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치유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에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칠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속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은 발목 같은 물속에서는 수영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수영한다고 했다가는 몸에 피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릎까지 오는 물도 우리는 수영하기가 힘들어요. 배까지 오는 경우에도 무릎 수영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우리 키 높이로 내가 완전히 잠기는 물 정도 돼야 이 수영해도 우리에게 이 바디에 이 뭐 상처가 나질 않게 되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깊은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는 것은 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나간다라는 것이 되게 보면은 쑥스럽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결국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고,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주님은 보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옳은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생각이 기준되어져서 틀린 길로 가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 그게 창세기 6장 말씀이잖아요. 아름다운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의 말씀도 보면은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각기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다 생각이 틀린데 그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딴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참빛 교회라는 세워서 여기에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은 갈등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 바쁜 것,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이들에게는 율법과 제도와 이런 어떤 전통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종교법적 해석이죠.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데서 건져주는 것이 그게 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안 좋은 날이면 이사를 못하죠.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제한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디에 묶이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우리 사모가 이제 현관 들어오면서 이제 마스크를 뻗지 말라고 했는데, 네. 왜 그 하필이면 종이가 많은데 그 봉투에다가 그렇게 하냐고. 이 봉투 하나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데, 가격이 나가면 또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게. 근데 내가 그 말을 했단 말이야. 말을 하고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을 듣면서 내가 내가 또 실수했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힘을 빼는 말을 해요. 그거 뭐 버리면 봉투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없으면 사면 되지. 뭐 가게 가면 봉투가 생기 봉투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계산적인 부분들에 말을 하다 보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내 자신에게 주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전통과 제도에 묶이지 않고 정말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옳은 것을 분별하는 성도,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거보다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첫 번째, 생명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들. 창세기 3장 7절 사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후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영원합니까? 햇볕 쬐고 비바람 몰아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부서져 가지고 자기의 감춘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영원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게 가죽 옷입니다. 그게 피의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갈아입지 않는 영원한 옷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에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걸 듣지 않고 다른 걸 듣는다니까. 입이 있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말을 하지 않고 율법, 종교, 윤리, 도덕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자꾸 얽매여 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아는 만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이 이게 비틀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이거를 갖다가 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펴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손을 펴는가 탁 주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모습하고 완전히 딴 모습이죠.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잖아요. 저 안전뱅이를 어떻게 하면은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저 안전뱅이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줄까? 그렇게 주시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고치면은 고발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하고 있어요. 완전히 생각이 악한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악했다고 안 했어요.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항상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생각이 다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24시 하고 있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헤롯 땅은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로마,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정치인들과 딱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끈아풀이들이에요. 로마 정치의 끈아풀이들. 종교인인데 어떤 정치적인 행세를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종교인들이죠.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이 유대 요 사람들하고는 전혀 신앙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다른 노선인데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는 어떻게 또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모략을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안 좋은 거에 하나가 잘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 원네스라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원리스가 아니에요. 분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생명 살리고 안식일에 내가 힘을 얻고 안식일에 내가 즐거운 그 일이라면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지 안식일을 불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니까요.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걸 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해라 이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구원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된 것을 믿어라 이 말이 구원의 말이지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이거는 구원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착하게 살되 복음을 알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모든 것 대신 그 분입니다. 여러분 영안과 지혜가 어두워서 완전한 것을 이 완전히 분별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포인트죠.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 잡혀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왜 저럴까 그래. 왜 저럴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잡혀버려서 그래요. 두 번째 옳은 것을 분별하는 성도,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새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 딱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딱 구부러져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대학 다니는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 내가 어떤 사회복지 그 학과를 들을 때에 그 클래스에 30명이든 50명이든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에 와 있는 학생들 중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공부를 할 때,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책 읽으면서 거기에서 탁탁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체크해놔도 나중에 시험 그래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네게 유익하냐. 아무리 내 재산이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하고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 손님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내가 사업을 하면은 틀리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업도 해봤어요.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어요. 복음 모를 때는요, 그 직장 안에 이 예배 드리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참석하지도 않고 내가 복음을 교회는 나가지 않고 복음 모를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표도 안 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하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사람 빡 봐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한다니까, 말 건넨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 봐야 돼요. 저는 한 15개 나라를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봤을 때 문제는 딱 똑같아요. 먹는 거, 입는 것, 자는 거.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해요. 마귀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미제 마귀는 더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역하다가 이 한국에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미국 갔는데, 왜 미국 갔냐? 미국 가면은 귀신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미국 갔대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귀신이 더 많은데, 다민족의 귀신들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말하는 237개나 237개 나라가 다 모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 사모를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전도인이 일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빠릅니다. 영적인 말을 하면 빨리 이해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5절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 안전뱅이, 이 다른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보느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여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이 음식을 좀 많이 팔아줄까? 저 사람이 내가 소개하는 건물을 살까? 이거보다요, 여러분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내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한 건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 생각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각에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전달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전달이 간다니까. 우리 김주영 성도님이 여기 오니까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사랑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겠죠. 저는 많은 사랑을 부모에게 받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도 제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죽을 기회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수양 엄마로 삼을 정도로 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아들이 잘 되는 걸 보려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려고 자기가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간 것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상대방의 그 근심의 빛이 보이느냐고요. 내 코가 석자라 그러나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느냐고요. 이거는 평상시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손이 언약으로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보세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요, 불신앙이고, 아까 인사했죠? 치유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된. 문제의 시작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치유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은 어디에서? 믿음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다른 말의 부언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느 것이 옳으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것도 필요하지, 죽은 다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 버리면은 이제 끼니가 없어요. 문제잖아요.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면요,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가슴 깊이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는 성도, 옳은 것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서면 승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때? 내밀었어요. 내가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분별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남들에게 좋은 것 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도둑히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도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어느 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 완전히 한순간에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옳은 것이라는 것은 복음이 기준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기준되지 못하면은 다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다 틀린 거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 아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야. 다
피해자예요. 창세기 3장 피해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틀린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대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복음을 이해하고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치유함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어 버렸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한순간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이 스며든다니까요. 그래서 역청을 안팎에 칠해야 돼요. 배를 만드는데 나무로 그 틈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틈새를 메꾸지 않으면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침몰돼요. 그래서 그 틈새를 역청으로 탁 메꿔서 물이 못 들어오게, 외부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노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메시아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든 정도가 아니에요. 올인해버렸어요. 방주에 아예 그냥 올인해버렸어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방주 만드는 일에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는 일에 미쳐버리면 돼요. 그냥 미치면은 세상 쪽으로 미쳐버리는데, 내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요 복음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젠틀한데 미쳐가지고 히히 웃고 뭐 또 헛말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대. 그럼 어느 날 저렇게 돌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길거리를 배워하고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다닌다는 거. 그 언약 없으면 그래 돼버려요. 복음을 깊이 내게 언약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노아는 방주 만든 일 여기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남은 사람. 전 세계가 누구의 땅이에요? 노아 거예요. 부동산의 최고의 선두주자 노아입니다.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어서 전 세계 땅이 노아 거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엄건사님. 그냥 그리스도,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동에 대해 미쳐버렸다니까. 방주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언약이 어떤 언약으로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다락방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팀 사역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미션홈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교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전문 사역 했어요. 방주 만드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가 가족들이 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지만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 전 세계가 노아 땅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진짜 도전받아요.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래요. 뭘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도 그들의 눈빛, 노예로 가도 보디발 장군 가정에 복이 임하는, 요셉 때문에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그러니 요셉의 관심은 뭐가 있었어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은 네 거로 생명이니까, 복음만이 생명을 구원케 할 수 있는 거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얼마나, 이 80 먹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이 그 80대 노인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약속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의심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의심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속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속국. 나를 꽉 가두어 버린 게 뭐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기가 아주 극도로 달해버렸어. 그러던 중에 비둘기 한 마리를 탁 발견한 거예요.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쫙 쫓아가는데, 이 비둘기가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고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러다가 딱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으로 팍 숨었어요. 비둘기는 이제는 독수리 밥이 안 되고 살았다 싶었어요. 그런데요, 굴에 들어가서 딱 앞을 보니까 거기에 독사굴이야, 독사굴. 먹잇거리가 그냥 굴러 수고도 안 하는데 굴러 들어왔구나 하고서는 싹 웃고 있어요. 이게 비둘기는 문제 플러스 문제네. 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꼼짝도 할 사이. 이거 앞으로 가면은 그냥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고, 뒤로 나가면은 이제 딱 독수리가 지금 그 굴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비둘기가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살아낼 그때, 내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 가만 보니까 저 멀리서 자기 주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고 하면서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더 크게 외칩니다. 고고고고.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굴 앞에 있는 독수리 죽이고, 굴 속에 있는 독사 죽이고, 그리고 비둘기를 살려냈어요. 왜 주인은 독사도 죽이고 독수리도 죽입니까? 자기는 독수리의 주인도 아니고 독사의 주인도 아니에요. 누구의 주인이에요? 비둘기의 주인이에요. 비둘기가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고 꼭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살려달라고. 주인은 자기를 찾는 비둘기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은 그분 앞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자기 손을 내밀듯이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많은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잠깐이에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걸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내 문제를 고침받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깨끗하게 해결함 받았어. 옳은 것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는 성도로 하나님 생명보다 제도나 율법이나 전통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각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